오늘은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여행 개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와 마게도니아, 그러니까 대륙을 이어주는 정말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래서 터닝 포인트, 전환점 되는 공동체. 그래서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과 빌립보 교회를 묵상할 때, 저는 이게 빌립보에 대한 바울의 메시지는 다른 것보다 매우 유달리 강력한 애정과 또 요청과 요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빌립보서를 함께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서 이 본문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수리아에서 원래는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를 어디로 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엇이 없었다고요? 어디로 갈지 계획이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자, 여러분 전도하러 나갑시다 하고 탁 나갔는데 어디로 갈까요? 이제 그 상황인 거예요. 그때 바나바와 바울이 있다가 바나바에게 익숙한 자기 고향으로 가죠. 그러니까 사람은 익숙한 곳을 먼저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고향 구브로로 가면서 이제 안탈리아 위에 지방 거치면서 위 1차 선교여행, BCD 안독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게 1차 선교여행이고, 거기에서 바울이 바나바가 아주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복음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고 교회를 세우고, 2차 여행도 자, 우리가 왔던 곳을 다시 돌아보자 라고 해서 원래 갔던 곳, 그러니까 저 위에 마케도니아는 사실 관심과 계획이 없었죠. 우리가 한번 다녀본 곳이니, 그리고 다시 갔었던 곳이 2차 선교 여행이었고, 그 2차 선교 여행을 가려고 했을 때 바나바와 바울이 마가의 문제로는 헤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나바와 이제 실라가 같이 사역자 팀이 되어서 위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다녀왔던 길을 다시 가고,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마음에 좀 불편함이 있어서 이제 고향 구브로로 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2차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자, 2차 선교 여행에 그래서 이 터닝 포인트, 이제 바울 선교는 1차는 그의 의지와 열정으로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셨다면 2차 여행은요, 바울의 계획과는 전혀 다른 계획. 이게 그래서 이게 마게도냐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마게도냐 환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환상.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우리가 요 앞에 읽었던 1절부터 보면 마게도냐에서 성령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 예수의 영이 자꾸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마게도냐로 가고, 마게도냐로 가서 만났던 것이 이 사건입니다. 본문을 먼저 잠깐 보면 16절에서 우리가 읽었는데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유대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회당이 없었습니다. 회당이 없었다는 건 여기까지 아직 유대인들이 오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바울을 본격적으로 비판하는 사람은 없어요. 회당이 없으니까 유대인들이 습관적으로 하는 것은 물가예요. 강가. 거기서 늘 기도를 했거든요. 아, 여기쯤이면 누군가 있지 않을까? 또 바울도 습관 따라 갔죠. 거기서 루디아가 기도하고 있는 걸 만나게 되면서 아주 극적인 동역자를 만나게 됩니다.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다시 또 이제 기도하러 가는데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것이 이제 빌립보 지역의 보편적인 문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점치는 여인, 말씀 드렸듯이 빌립보가 군인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퇴역 군인, 경쟁에서 밀린 군인, 어떻게 하면 다시 로마로 내가 귀환할까라고 하는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종 하나가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줬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일행들에게 이 귀신들 여종이 자꾸 따라와요. 그러면서 바울 일행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여종이 하는 말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귀신처럼 하는 거예요. 거라사 광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했어요. 그 말을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여종은 진짜예요. 진짜 귀신 들린 여종이에요. 근데 하필이면 꼭 바울을 보고 따라와요. 바울이 없었으면 많은 사람들은 이 귀신 들린 여종에 점을 받겠죠. 그러니까 이 빌립보의 영성을 지금 드러내는 겁니다. 18절 보니까 이와 같이 여러 날을 따라와요. 그러니까 바울이 좀 괴로웠겠죠. 이것은
바울이 좀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바로 뭐 축사하거나 하지 않았던 것을 봐서. 근데 계속 따라다니니까 괴롭습니다. 이거 좀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18절에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너에게서 나오라니 귀신 즉시 나옵니다. 한 여인이 구원받은 거죠. 회복된 거죠. 자, 문제가 이제 여기서 발생이 됩니다. 19절에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무엇이요? 수익의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이익의 통로였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이 귀신 들린 여자 하나를 데리고 그가 마음껏 점치도록 오픈해주고 대신에 그 수익은 퍼센테이지로 나눴는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끊어졌잖아요. 이 여인이 회복된 것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무엇이요? 수익이요. 이게 이제 빌립보 그리고 사람들의 본심인 겁니다. 수익이 끊어지면 불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시라를 붙잡아 장터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서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들인데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유대인, 저 작은 도시에 온 외지인인데 우리는 누굽니까? 로마인이에요. 감히 우리 로마인의 일에 간섭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처벌해 주시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20절, 21절 보면 이 성을 요란케 했다. 21절에 보니까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성을 전한다예요. 이 풍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살아나심에 대한 이야기죠.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22절에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의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하며 23절에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자, 이제 그리고 이제 로마 간수를 만나죠. 저는 이분이 빌립보 교도 소장이라고 제가 명했습니다. 자, 이걸 보면서요. 사도 바울이 자, 보십시오. 16장부터 보면 빌립보 마케도냐에 대한 계획이 없었죠. 점치는 여인을 치료할 계획이 없었습니다. 또 교도소 관리 소장을 만날 계획은 없었어요. 루디아를 만날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2차 선교 여행부터는 오롯이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여행이었죠. 첫 번째 1차 선교 여행은 바울의 열심, 그 인간적인 열심, 바울의 열심, 사람의 열심을 사용하신 거고요. 여러분, 우리 열심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의지를 갖고 하는 건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의 열심도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의지적인 열심이 있어도 이게 성령님이 주신 환경이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환경이 편안한 환경입니까? 불편한 환경입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주시는 환경은요, 우리가 보기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아주 평안한 환경일 수도 있지만 거친 환경, 폭풍 치는 환경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것이 기도 응답이 아니고 문제 해결이 안 된 것 같은 상황도 성령님이 철저히 주관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놓치시면 안 됩니다. 바울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피하거나 또 감옥에 갇히지 않기 위해서 그냥 탈옥하고 도망했거나 그러면 빌립보 교회가 세우지 않았겠죠.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서의 이 신비한 역사를 통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구체적인 정황은 없지만 16장 마지막 절이 끝나고 이 사도 바울과 또 그 일행들이 분명 루디아나 이 감옥 교도 소장을 통해서 이 마게도냐 지역에 대한 정보를 분명 얻었을 것이에요. 어디로. 그래서 그 다음 가는 게 어디예요? 데살로니가 가잖아요. 그리고 또 어디로 갑니까? 베라로 갑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 그 다음에 아덴, 그 다음에 갱그라, 그 다음 다시 에베소로 가서 2차 선교여행 보고를 끝내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이 과정을 보면서요, 2차 선교여행은 하나님의 선교여행으로 이제 조금도 부족함 없이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거예요. 바울의 열심, 바나바의 열심과 사람의 열심과 성령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 같이 이루어져 2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3차 선교여행은 이 두 가지의 열심이 돼서 다시 왔던 길을 보살피면서
확증하고 다니고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3차 선교 여행이 끝날 때쯤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 바울을 잡으러 와서요. 막 혼란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할 수 없이 로마 관리 앞에 섭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요,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 여정이 이제 시작이 되죠. 3차 선교 여행이 끝나고 로마의 과정이 있습니다. 신비하죠. 그래서 바울의 선교 여정은요, 굉장히 불편한 여정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여행도 사실 불편한 거예요. 믿음의 여정은요, 편안함과는 좀 동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나 그 불편함이 우리에게 불쾌함을 주지 않아요. 오히려 더 그 불편한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찬란한 복음의 빛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되실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안내제 소그룹 말씀 나눈 방 개괄적인 것 지금 짧게 말씀드렸는데 여기 다시 한번 빠른 속도로 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핵심 내용 관찰.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했으니까 이를 돕기 위해서 자, 핵심 내용 1번부터 시작.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옥중서신입니다. 빌립보는 군대의 퇴역병들이 내전에서 승리한 후에 할당받은 소유지였던 로마의 식민지였고 로마에서 중요한 상업도시였습니다. 빌립보서에서 그리스도, 기쁨, 마음, 시민권이 여러 번 나옵니다. 빌립보 사람들은 혼합주의적 다신숭배 사상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숙명주의적인 사고였기 때문에 자신들의 일을 알고 싶어서 점쟁이가 성행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여행 기간에 세워졌습니다.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을 위해 로마 감옥으로 파송했고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걸렸다가 회복되어 빌립보서를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빌립보는 로마의 큰 도시인데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습니다. 두아디라의 상인 루디아가 가족과 함께 회개하고 세례받았고 루디아의 집은 예배당이 되어 유럽 최초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치유받은 귀신 들린 여종과 회개한 감옥관리 가족이 교회 성도가 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내외적으로 당한 어려운 환경에도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옥바라지했던 이유, 우리가 섬기는 선교사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내가 만나고 있는 믿음의 도전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가 만나고 있는 믿음의 도전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 작은 공동체가 갖는 매우 중요한 역사하심, 하나님의 사용하심, 이것은 아무도 그 당시에는 해석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믿습니다. 문을 여는 열쇠가 여러분 우리가 10평이든 100평이든 1000평이든 우리 대문을 무는 열쇠는 몇 개입니까? 하나입니다. 누구한테 얘기했더니 목사님 요새는 도어락인데요. 열쇠가 아니라 크든 작든 문은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중고차를 좀 보고 있는 게 있는데요. 롤스로이스 있었고 중고차에 나온 게 1억 7천이에요. 여기 중고차인데도 이렇게 비싸구나 하고 문득 이게 보는데요. 열쇠를 딱 키 두 개 놨더라고요. 전자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큰 차에 키는 정말 작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100평, 1000평이든 10평이든 1평이든 아니 하나 없을지라도 우리의 시민권은 영원한 하늘에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은 부동산에 비하면 뭐예요? 어떤 삶입니까? 우리는요 전세하고 월세 삶이에요. 우리의 진짜 집은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그렇게 투자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영원한 하늘에 우리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전체에 대한 메시지, 이 한 교회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정말 바울의 애지중지하는 유오디게와 순두게의 그 다툼을 왜 지명했는지, 그러니까 그 여인이 소중한 여인, 이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요. 이 두 여인은 교회의 운명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두 여인은 단순히 두 여인이 아니라 저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지키는 매우 결정적인 분들. 우리가 교회 일을 하면서 공동체 일을 하면서 주로 열심히 있는 분들이 좀 다투지 않습니까? 그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클레멘트 교회 지도자들한테 이 두 여인 빨리 화해시켜라. 그 이 두 여인을 화해 안 시키면 공동체 어려워집니다.
이 공동체가 살아나는 건 내부적인 어려움들. 아무리 열심히 있는 교회도 문제가 있구나. 율법주의, 할례주의가 있고 또 외부적으로도 자꾸 하려고 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다녔던 모든 곳에서는 율법주의와 아주 처절한 글래디에이터 싸움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는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저 유대인들이 여전히 율법을 기다리고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안 죽어요. 외적으로도 우리를 도전하게 할 거예요. 우리가 그때 마음에 할례받은 자들로, 성도들로 잘 견뎌낼 줄 믿습니다. 사람의 열심 중요합니다. 우리가 의지를 다해 열심히 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령님이 열심 내실 때 내 환경이 좀 불편해도 여러분 그곳 함께 있어 주시길 부탁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해석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일상에서 기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성령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확증된 말씀을 하지 않으실지라도 말씀을 읽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이것이 성령님의 음성인지를 분별할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때 좀 불편해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전도훈련 받을 때입니다. 전도사 시절에 전도훈련 받을 때 우리 전도훈련 시켰던 간사님들이 와서 전도사님들이 좀 꾀를 많이 피워요. 매주 금요일마다 40명씩 전도해야 되거든요. 못하는 전도사들 뽑아갖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오늘 40명 전도해야 집에 가실 수 있습니다. 속으로는 시간 그냥 때우면 되겠지 하는데요. 시간이 지나도 안 보내요. 그러다 이분이 저희들을 서울역을 데리고 가요.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 간사님 얘기해요. 전도사님 두 분씩 몇 명 학습이 더 필요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전도사님 두 분은 지목해줘요. 저분한테 가서 전하세요. 그때 복음을 전할 때 두 사람이 이런 약속을 하거든요. 한 사람은 기도하고 한 사람은 가서 전하는 거예요. 서로 기도하겠다고. 당신 가서 전하라고. 내가 기도한다고. 열심히 난 기도할 거라고. 내 능력이 가서 전하라고. 그렇게 싸우다가 이제 전도 대상자가 또 가버려요. 그러면 또 간사님 또 불러갖고 뭐 하냐고 혼나고 책망받고 앞으로 전도 목사 될 사람들이 이러면 되냐고 막 그러다 참 이쯤 되면 집에 가겠나 싶었는데 자 다시 합시다. 그러면 이거 다 해가는구나. 제 기억에 남는 건 서울역에 있는 노숙자분들이셨어요. 가서 전하는데 이분들이 너무 잘 들어주세요. 말을 많이 하시긴 했지만 그때 우리가 좀 가소롭게 여기고 무시했던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준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가시적으로 눈으로 형식으로 사람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로 그러려고 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들어준다는 게 얼마나 제가 감사했는지. 선생님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이 한 주를 살아가실 것인데 오늘 사도 바울의 도전처럼 귀신 들린 여종이 왔을지라도 영원히 다 국률에 대한 마음으로 자기의 몸을 때렸던 교도소 관리에게 오히려 협박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전했던 이 바울처럼 비록 작고 혹 초라해 보이는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그 속에서 인간의 열심, 성도의 열심을 내는 우리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열심을 내십시다. 복음의 열심을 내십시다. 성령님의 열심을 내십시다. 성령님이 최악의 상황에 곤란한 환경에 이끄셔도요, 성령님이 이끄신 곳이면 그 결과는요 하나님의 찬란한 복음의 위치를 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